30여 년 전 제가 사회생활하던 청년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던 저는 비록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을 망정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청년 수련회를 개최할 장소를 미리 확정해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전도사님이 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차로 전도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님이 답사해보기 원하는 서울 근교 수련회장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전도사님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련원장을 그해 여름 청년 수련회를 위한 장소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게 그동안 무슨 일이든 자신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속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더러 앞으로도 자신을 위한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비록 선데이 크리스찬이기는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터라 바나바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만 있는 자동차 안에서 전도사님이 부탁했는지라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해드리겠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님을 뵐 때마다 바나바 생각이 나서 대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발탁한 사람임에도 계속 바울을 뒷바라지만 하다가 사도행전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에서부터 끝까지 바울 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사님이 저더러 자신을 위한 바나바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살 테니까 저더러는 자신을 위한 조연이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얼굴은 웃지만은 마음은 계속 괘씸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때 전도사님과 약속했던 대로 전도사님 가족의 항공비와 상당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전액 제가 부담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괘씸한 생각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 그릴 정도로 그때 제가 그렇듯 유치한 생각을 했던 것은 단지 교회를 습관적으로만 다녔을 뿐 성경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던 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세상의 직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돋보여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제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옛날 저의 유치했음과 어리석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나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무책임한 청년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또다시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의미의 결별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애당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 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를 대동하고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나바는 다시는 사도행전 무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끝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무대에서 영영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본문 이후의 사도행전 무대는 사도행전 무대의 막이 내리기까지 바울의 독무대로 전개됩니다. 언뜻 본문 이후의 사도행전에서 주연은 바울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여러 조연 가운데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상의 직선 위에 올려놓고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대중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것은 절대로 마가가 자신의 피부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나바의 순종으로 인해서 마가는 마침내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책임했던 마가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곤 고작 바울과 마가 두 사람을 바로 세웠을 뿐인 바나바의 삶이나 수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만고만한 인간들을 서로 경쟁시켜 비교해가며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삶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이기에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나보다 뒤처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에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이나 자기 삶에 대한 참된 감사나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바나바가 되어달라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동안 괘씸한 마음을 품었던 저처럼 유치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그란 원 위에서 각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을 따라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직선 위에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각각 다른 1000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서 모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기에 그때에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격려하고 자기 삶에 대해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립니다. 수제자는 모든 제자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에는 가롯 유다처럼 몹쓸 제자도 있었지만 가롯 유다는 스스로 주님을 버린 인간이었기에 그는 논외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선 위에 세워놓으시고 모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신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신 적도 없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적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인간들이 베드로에게 붙여준 호칭입니다. 세상 인간들이 세상의 직선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세워놓고 서로 비교한 뒤에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란 타이틀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발상과는 전혀 상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요한, 야고보 두 형제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형제 두 사람을 제자들 가운데에 으뜸으로 삼아달라고 은밀하게 청탁을 드렸습니다. 뒤늦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으뜸으로 삼아주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해프닝을 벌였던 것은 그들의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직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 하반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그 직선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으뜸이요, 종은 직선의 제일 뒷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의 직선 위에 세워놓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 불리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뵌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일부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준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어서 자기 홀로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홀로 메시아를 쫓는 영적 기쁨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버렸더라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이적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던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서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을 먹이신 이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유일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한 끼 끼니용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이라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대군정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곧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보리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내용을 읽으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새 삶의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성경 속의 오병이어 이적을 읽으면서
얼마나 자주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오병이어 이적이기에 그리스도인치고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 이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병자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일이 고쳐주시다 보니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각자 저녁 식사를 해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까지 갈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빈들, 그 저녁 시간에 빵이나 돈이 있을 리 만무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빌립은 예수님께 이 큰 대군중에게 빵을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근로자 200명의 임금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따지듯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안드레만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큰 군중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대체 누가 먹을 것을 지니고 있을까? 찾아내기 위해 안드레는 군중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안드레는 대체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지닌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건네 받으셨을 때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성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안드레마저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황당하게 여겨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이라도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찾아내었더라도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속단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지 않았던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절대로 성경 속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실했던 그 안드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볼품없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유일하게도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에 의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성화되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베드로에 비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이는 안드레의 삶 역시 주님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의 삶과 동일하게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생모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마리아 한 사람을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노파 마리아 한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바나바와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과 요한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언뜻 동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2차 전도 여행에 또다시 마가를 대동했지만,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의 역할은 바나바를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까지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빨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그를 보조하는 청년 마가의 몫이었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거나 오병이어를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를 인도해 가면서 밥해 주거나 빨래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드레 자신이 그날 그 저녁 그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덕분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리아 한 사람, 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한 사람에게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면서 그만이 얻을 수 있었던 영적 통찰력은 세월이 흐른 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단 한 사람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삶도 주님 안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직선 위에 있는 인간들의 오해일 뿐이요, 주님께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똑같은 제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 때 세상의 직선 위에 가장 앞자리에 있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그 로마 제국 황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는 그 직선 위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하고 더 높아야 하고 더 큰 힘과 더 많은 능력을 지닌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참칭한다고 간주한 달동네 나사렛 빈민 출신 보잘것없는 몰골의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직선과는 그 방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도 알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려 하는 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내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 세상의 직선에서 벗어나 동그란 원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서 키웁니다. 세상의 직선은 한 방향으로의 외길이기에 세상의 직선에서는 모든 인간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 모든 사람이 1등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부모마저 자기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 올려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보다 앞서가라고 다그칩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헌신, 희생, 봉사, 섬김은 자식들의 삶 속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수정처럼 아름답던 자식들의 인격과 정서와 심성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세상의 직선 위에서 1등을 하고 세상의 직선 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선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어그러진 채 이기적이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당신의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맡겨주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키우도록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앞으로 맡겨주실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 데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 내몰아낼 때 그 자식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의 직선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식들이 둥근 원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삶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자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우리 자식들의 삶은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혹은 베드로로, 혹은 안드레로, 혹은 요한으로, 혹은 바울로, 혹은 바나바로, 혹은 마가로 살아갈 부모 자식 간에 어찌 참된 감사,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의 행복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직선을 추구하던 그들의 눈에는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려 하는 한 우리 역시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어리석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돈과 성공과 출세를 향해 뛰어들다 끝내 공동묘지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릴 세상의 직선 위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삶을 살든, 안드레처럼 주님께서 필요로 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든, 요한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삶을 살든, 베드로와 바울처럼 대중을 위해 살든,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혹은 앞으로 맡겨주실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식들을 세상의 직선 위에 세워놓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단지 학교 성적이나 세상의 가치관만으로 자식의 전 존재를 부모 스스로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누구도 흉내내거나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요 본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각 가정이 이 혼탁한 세상을 새롭게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